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고 또 다시 새벽을 깨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아침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도 정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이 무엇이고 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늘 하루도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말과 이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큐티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서 사람 살리고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본의 스노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일본인은 모방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미국인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일본인은 모방을 잘할까? 이 민족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 라고 연구를 하다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각 나라가 가진 언어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와 일본의 언어 구조의 차이에서 바로 그 민족의 민족성이 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언어가 그 민족의 특성을 결정지었다라고 그렇게 연구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게요, 사람의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중추신경입니다. 이 중추신경은 뇌에서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길 중추신경 중에서도 언어 중추신경이 가장 중요하고 이 언어 신경이 인간의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굉장히 오묘한 창조 섭리인데, 여러분,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중추신경을 지배한다는 게 말이 뜻이 뭐겠습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한 인터뷰를 봤는데 이 힐러리가 말하길 자기 인생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큰 자산이 뭐였냐라고 하면 어머니가 어릴 때 나에게 반복적으로 해줬던 그 말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만든 가장 강력한 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힐러리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아무리 봐도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너는 장차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힐러리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이 자양분이 됐던 게 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어머니가 그때 해줬던 이 반복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 이 공격적이고 자기를 비하하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하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아무리 봐도 싹수가 노랗다고. 너 그러다가 거짓골 나는 거라고.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가 나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아상을 가진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언어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자아상에 일그러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꼬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가끔가다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필경은 그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살 소망을 끊는 그 말이 생명을 끊는 그 행동 이전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말 한마디에, 정말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어떤 역경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살 맛이 없어지고 정말로 죽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언어를 말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언어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라고 분명히 말해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배가 아무리 커도, 배 다시 아무리 크고, 여러분, 배가 아무리 크고 그 노가 아무리 힘차게 저어줘도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뭐냐? 물 밑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키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혀를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에 비유한다는 게 그 의미가 뭡니까? 배의 방향은 키가 결정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일생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혀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내 말은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자녀가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피한다? 왜 사람이 나를 피하겠습니까? 나를 향하는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이 나를 피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피하도록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한 그 내 삶의 결론이 바로 그렇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설교하는 그 방향으로 교회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말한 대로 되는 창조력과 미래를 여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이상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조된 각 동물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처음 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하는 정체성,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그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그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각 동물의 정체성, 그 동물의 성격을 어떻게 결정 지어줬는가? 아담이 자기 눈에 보이는 동물들마다 말을 해준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것이니 이렇게 살아라.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개고 너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결정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말해주자,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말해주자 그것이 그 동물의 정체성으로
굳어졌죠. 그리고 그가 언어로 내뱉은 이 결정은 영원히 번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절대로 금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바보야, 이 나가라 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일생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노아의 인생에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뭡니까? 그가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뱉은 그 저주는 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까지, 그 가나안에서부터 그 자자손손 대대로 노아가 자기 자녀에게 퍼부은 저주가 지금도 번복되지 않아요. 지금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격을 뜻하는 그 뜻을 풀이해봐도 전부 다 언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해요. 그러면 신실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면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뱉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게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전부 다 언어예요. 다 말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입술의 고백, 구속사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영원히 죽고 사는 것도 그 혀에 달린 거예요. 그 혀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언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방향이에요. 왜입니까? 행복한 방향의 끝에 천국이 없어요. 성공의 방향 끝에 천국이 없어요. 오직 거룩한 길 방향 끝에만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길로 가야 돼요. 뭐 이거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거룩한 길로 가려고 하면, 나를 거룩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끝없는 내 입술의 회개의 언어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언어는 어쩔 수 없이 그 삶이 거룩으로 갈 수밖에 없고, 회개의 언어라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적인 게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미 우리 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생각지도 않은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유일하게 인간의 언어 중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힘을 가진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회개의 언어예요. 회개의 언어. 여러분, 한번 내 언어를 회개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하는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매사에 내 언어를 회개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언어는 내 삶을 반드시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요. 여러분, 한번 이 가정에서 내가 먼저 회개의 언어를 써보세요. 그러면 그 언어는 나뿐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으로 이끌고 가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내가 먼저 교회에서 회개의 언어를 써보세요. 기도를 할 때도 회개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그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회개의 언어보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는 언어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거친다라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언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칭찬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하면 그 진정성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거칠 것이 없는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의 언어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같이 살고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고 이미 상대를 향해서 쏜 화살 같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상대의 마음에 쏜 말의 화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로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 자체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언어 속에서 사람을 정말 절망시키고 죽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로 상처에 대해 나에게 받은 이 말에 대한 상처를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의 언어가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나의 말실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의 언어를 내뱉는 순간 회개의 언어 앞에서 나의 모든 말의 상처는 그냥 말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픈 말의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오직 회개만이 내가 쏜 말의 상처를 되돌릴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바로 그 태도에서 상대는 더 깊게 절망하게 되고 내가 그 가슴에 박아놓은 이 말의 이 화살은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사람의 혀는 이미 그 자체로 내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새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혀 자체가 이미 지옥불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입술로 회개의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 실수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오늘 내 언어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 언어를 회개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그 회개의 언어가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고 회개의 언어가 나와 내 식구들과 내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회개의 언어를 잘 쓰므로 말에 그리고 삶에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